할렐루야. 성탄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구원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본문들이 참으로 많죠. 오늘 미가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8세기 미가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유대 역사에서 어둠이 드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역시 존망의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었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미가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미가 3장 2절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죠. 이 시간에 미가는 예언자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부르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 목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로마 제국의 호적 등록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죠. 미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태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서 헤롯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부랴부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오늘 2절의 말씀 미가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권력을 가진 왕족이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지명은 이 시골 마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지금이야 유명한 마을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말하는 작을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작을지라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보잘것없으나로 번역합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는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될 양과 염소 이런 가축을 키워서 예루살렘으로 공급해 줄 곳이 있어야만 했죠.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가축들을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는 예루살렘에서 키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했던 성읍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작고 지저분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환경의 그러한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권력과 부가 집중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읍 베들레헴 이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 전적인 계획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소외받던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슬픔의 성읍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묻힌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베냐민,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죠. 동방박사가 떠나자 헤롯은 이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아 대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베들레헴은 이러한 비극을 경험한 슬픔의 성읍입니다. 이 죽음과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의 탄생으로 생명과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입니다. 다윗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죠. 에브랏은 유다 지파에서 아주 작은 부족입니다. 미가는 이 에브랏 족속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한 이유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해산을 앞둔 여인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들의 처지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의 앞자리에 있게 될 것이지만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70년 동안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을 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당하는 그 기간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다는 것이죠. 원수들의 손에 맡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고통 끝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작고 지저분한 버림받은 성읍에서, 슬픔이 가득한 성읍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죠. 인물이나 상황,
환경이 특별하고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과 위엄, 그 이름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보잘것없는 슬픔의 성읍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야지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상고의 영원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겸손의 왕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은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거짓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평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평강이 될 것이죠.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우리말 성경은 평화 또는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루실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심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자비와 긍휼로 평화로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고 구원의 시작이죠. 미가는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설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지만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며 거느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모사와 괴계, 힘과 권력으로 그 위엄과 권위를 얻으려 하지만 목자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 표상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그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유대 땅에서 목자는 지혜롭고 용감해야 했죠. 양의 생존에 필요한 풀과 물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을 피하거나 물리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와도 같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목축하실 목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서 있다. 이것은 자기가 목축하는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양떼를 위하여서 언제라도 달려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의지적인 모습이죠.
사자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막대기를 쥐고서 사방을 살피면서 양떼들을 보살피시는 목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서 하실 것입니다. 그의 다스리심은 안전과 견고함을 줄 것이죠. 목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서 땅 끝까지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목자의 명성이 알려지며 세상은 두려워 떨고 그 백성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평화이죠. 그런데 오늘 원문 말씀에는 우리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곧 평화 그 자체이시죠.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의 속성, 그 속성의 본질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평강, 평화의 차원에서 대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평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세상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죠. 두 번째로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 태어났다라고 전합니다. 아구스도는 오랜 전쟁을 치른 끝에 로마 제국을 그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존엄한 자를 뜻합니다.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서 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군대, 제국의 군대와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이죠. 이 평화는 모두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황제 또는 귀족, 그 지배 계급을 위한 평화일 뿐입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의 평화란 로마의 수탈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일 뿐이었죠. 그 이면에서 로마에 저항하기라도 하면은 로마는 군사력으로 더욱 거세게 짓눌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죠. 로마의 평화는 제국의 평화, 무덤의 평화, 거짓 평화였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어져 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들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라는 소식이 평화였죠. 그리스도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같이 무력과 권력의 바탕을 둔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참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절망과 한숨, 고통과 낙심이 가득한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밝히 비추시며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이 땅의 죄의 권세와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고서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임을 고백한다라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라면 우리의 삶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어야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관계의 담을 쌓고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죠. 평화로 이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면 그 평화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소망을 잃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 절망과 탄식의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은총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의 은총을 누리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평강의 왕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애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죠.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우리 삶을 평화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평화의 왕께서 오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엄으로 평화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